여러분, 이분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은 67년도 7월 30날 이분이 17살 때 아주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 같이 물에서 이제 보트에서 놀다가 이렇게 다이빙을 했는데 이 물이 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물이 깊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탁 다이빙을 했는데 그 바닥에 있는 바위에 머리를 탁 부딪히면서 이 목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이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마비와 그 휠체어라고 하는 감옥에 자기 삶이 갇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17살 때예요. 운동도 좋아했고 운동도 잘하고 정말 이제 한참 그 꽃이 팍 피는 그런 나이인데 이제는 그는 전신마비라고 하는 감옥에 자기가 갇혀버렸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때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괴로워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17살의 나이에 이 소녀가 전신마비가 됐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 소년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괴로운 날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지금 이 시편 102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죠.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성전은 다 회파됐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가족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내일의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직후나 아니면 그들이 돌아온 직후에 지어진 시편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들 그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떤 뇌과학자의 그런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뇌가 한 10살 때까지는 조금 소프트하대요. 보들보들 해가지고 그때 이게 발달이 되고 그때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익힌 것들이 이 뇌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굳어진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쓰지 않았던, 활용하지 않은 뇌 세포들은 이제 죽어버린다는 거죠. 딱딱해져서 개발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내 머리가 안 좋은가?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 이렇게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어. 근데 그 나이가 먹고 새로운 곳의 환경에 적응하는 거는요, 이 뇌에 적응되어 있고 지금 새겨진 것들에 완전히 다른 것들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아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다 그런 겪지 않으셨어요? 저도 미국에 내 삶 속에서 가장 괴로웠던 날들 중에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 와서 처음에 한 3, 4년 언어적으로, 아니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못해가지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바보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툭 던져지는 거예요. 너무 익숙했던 모든 환경들에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와 환경에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듣고,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곳에 적용하는 그것만도 그렇게 괴로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렸다.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성전도 다 회파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아까 말씀드린 그 조니 그때 그분이 그 어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나를 아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던 그 심정들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3절부터 쭉 보세요.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탄식 소리만 나오고 살이 뼈에 붙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광야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요,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이 외로운 거예요. 그 심정이, 이 괴로움이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울부짖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들이 나를 조금 비방하고 대항하며 정말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이게 눈물 섞인 물을 먹는 그 괴로움이 목을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심정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지금 이 존이라고 하는 분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괴로워하며 외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그 괴로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 중요한 방법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괴로운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아니면 괴로운 날들을 어떻게 보내버릴 것이냐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세요. 성경 보셔도 좋고 앞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새롭게 깨달은 건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 그 괴로운 날들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 들으시나 해서 낙심이 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어떻게 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괴로운 이런 날들, 시간들 가운데 그냥 괴로워하면서 보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실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을 때도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해 이 세상이 멸시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괴로운 날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존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척추가 부러지고 전신마비됐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괴로운 날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에 처음 와서 그렇게 하고 신학교 공부를 하고 뭐 재정적으로는 어렵죠.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둘이 공부하죠. 돈은 없죠. 이거 뭐 가족이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뭐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좀 봐줄 수도 없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 제처 신학교 거기 기숙사에 살았는데, 거기 공부하던 그 학생들이 우리가 시간이 안 맞을 때는 돌아가면서 애를 봐줬어요. 그래서 참 고마워요. 자기 수업 없는 시간에 와서 막 한두 시간 얘기해보고 또 다음 사람한테 또 맡기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안 될 땐요, 제 처가 그 애를, 우리 지금 딸, 큰 애를 업고 안고 그러고 수업을 갔어요. 그 미국 분들이 참 그래도 나이스하신 게 그걸 이해하시고,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이해. 그래서 제 처가 그 애를 안고 저 뒤에서 먹이면서 그러고 어떤 때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끔 그래요. 그때 애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에어컨이 너무 세서 되게 추웠는데, 그래서 지금도 후유증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그렇게 지내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 시간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가 맡길 수도 없어. 저는 과목을 이제 시간이 막 도저히 안 돼서 학교에서도 어렵고 막 그래서 제가 과목을 드랍하고 좀 쉬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셔서 목회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역하겠다고 또 상담 공부하고 좀 알아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건요, 이러다가는 내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그때 다른 뭐보다도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그 주변에 그때 로고스 교회라고 강종민 목사님이라고 있으세요. 그 지금도 LA에 사역하시는데, 그 교회 가서 그분하고도 지금도 교제하고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괴로운 날을 보낼 때 뭘 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술 먹고 아니면은 왜 이런가 하고 사람들 원망하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 괴로운 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요, 막 때려 부시고 싸우고 난리치는 분들도 봅니다. 괴로운 날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분도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괴로운 날에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정답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괴로운 날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저는 그 필요들도 다 채워주시고요, 공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서부에 있었는데 그 동부의 그 워싱턴 중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가서 사역하고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게 하나님이 가서 거기서 풀타임으로 일할, 사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저희 주례하시고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 DC 쪽에 오셔서 뵌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워싱턴 중교회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대표적이고 규모가 되게 큰 침례교회 하나였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뭐 무슨 목회자 이렇게 있는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처도 그렇고 뭐 목회자도 좀 죄송하지만 이게 또 잘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그런 역사가 큰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목사 어떻게 여기로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보기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걸 인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날을 보내는 방법,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내는 방법,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기도해.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아기를 못 낳으면,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못 낳으면요,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남편은 잘해주는데, 잘해주면 좀 기다려야지. 왜 또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아내는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뭐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걸 당하면서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나는 뭐 했습니까? 그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래서 나중에 또 3에서 15절,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 기도하니까 엘리 대장이 그걸 보고, 야, 너는 술 먹었으면 집에 나가서 잠이나 자지. 왜 이러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왜냐하면 막 너무 괴로우면 울부짖으면 그래서 어떤 때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엘리 대장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거 술 취했구나. 그리고 빨리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이다?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괴로운 날에 한나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나에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괴로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때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요, 아까 우리 존이라고 하는 분도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딱 그냥 그게 해결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근데 지금도 그분이 사역하고 계신데 아직도 그대로세요, 몸은. 그러면서 이게 뭐 어떤 하나님의 때를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실지 그걸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그 기한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끝이 있을까? 해결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괴로운 어떤 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요 14절 말씀이 조금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하면요,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제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그 정해진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 때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게 없는데,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에 제가 이 기도 오늘 광고도 드렸는데요. 이 다니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왕 외에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가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 9장에 보면 쭉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 10장에서도 보면 그 기도하는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 삶 속에 살았지만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포로에 있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 9장의 18,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함은 그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이 여기서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가 금식을 결단하고 좋은 음식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자기를 경건히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0일이 가고 그런데 거기면 새 일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주에 3주. 그러니까 21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21일이라는 게 사실 뭘 작정하고 21일 동안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게 21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 보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요. 재밌는 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 역사하신다. 이루신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사실은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이제 역사를 시작했는데 내가 너한테 와서 알려주려 했는데 이 바벨론의 군주가 방해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나타나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지금 뭔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응답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확인된 거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돼서 돌아가는 거는요 차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21번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그 얘기 강조하신 게 뭐냐면 그가 기도할 때 이미 역사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과가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괴로울 때, 기도할 때 당장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고 그 말씀 그대로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정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때를 따라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괴로운 날을 보내실 때 주의 영원하심을 기대하세요. 이 기대한다는 expect 어떤 뭔가 이렇게 바라본다 기대하는 expect 하는 그런 것 의미도 있지만 그걸 의지한다 이런 이렇게 기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성경 말씀의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지금 이 괴로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질 때 그 기도의 내용에 그 부르짖 강구의 또 고백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던져버리신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여호와 주님의 영원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15절 16절에도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그도 24절 28절 우리가 읽지 않지만 이제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주는 어떻게 하시고? 영존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이게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괴로운 날들 그 보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상황,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한결같으시고 그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굳게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괴로운 날이 영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영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상황들 영원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길어야 한두 주, 길어야 1, 2년이에요. 그게 몇 년이 간다 할지라도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조인처럼 그 몸이 치유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그분이 미워하시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존의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거를 허락하시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붙잡혀 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으로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이 저게 입으로 붓을 물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 성경의 이야기나 그런 거를 붓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 세워서 섬기시고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그리고 또 결혼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세요. 아까 말했지만 병이 치유받았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세요. 자기는 안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자기는 이 휠체어를 천국의 문 앞에 탁 두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뛰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내가 그런 어떤 이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휠체어 같은 이런 상황에서 괴로워하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날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괴로운 날을 잘 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이 지난주에 제목이 의미가 있고 끌려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영어 제목은 좀 다른데 한국 제목은 어쨌든 그래요. 이분이 이제 미국인이 지은 건데 철학자이고 그리고 심리학자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제목 자체가 괜찮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내용 자체는 그거예요. 너무 그렇게 뭔가 쓸모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막 살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내용. 근데 사실 뭐 어떤 그런 뭘 왜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드 알렌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영화를 그걸 만들 어디 인터뷰했던 내용을 그 책에 소개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우리 삶이 별렇게 의미가 없다. 어차피 100년 지나면 다, 물론 요즘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100년 지나면 그때 살던 사람들 다 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살고 그것도 100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 살고 그러니까 어차피 영원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뭐 몸부림치면서 살지만 뭐 별거 없다. 그래서 이분은 영화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심각한 막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떤 시사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그런 영화도 안 만들고 그냥 오락성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서 그런 영화 보면서 그렇게 그냥 시간 보내면서 살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의미 없고 뭐 별볼 없다, 다 소용없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다 소용없다. 살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이거 다 소용없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다 소용없다. 그렇지만 뭔가 의미가 있다. 우리 삶은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근데 정말 의미 있는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 말씀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영원하신 주님 안에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의미를 갖고 막 그렇게 말버둥 치고 사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그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운 날을 보낸다면서요 정말 영원한 것들을 함부로 해요. 나 괴롭다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 보내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은요 그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 괴로워요. 뭐 교회도 뭐 하나님의 일 나 잘 모르겠어요. 괴로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무엇이 영원합니까? 그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괴로운 날을 잘 보내는 건 뭡니까? 그냥 영화 보면서 그냥 시간 보내다 그냥 그렇게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하심 안에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괴로운 날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주님의 영원하심 그냥 영원히 산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 그때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거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이 땅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는 괴로운 날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괴로운 날은 우리가 겪게 돼 있습니다. 그 괴로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뭘 하라고 하시죠? 처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은혜의 무엇을?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결국 우리는 이거 다 지나가는 이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주님, 주의 영원하심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영원히 남을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괴로운 날을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서 괴로운 날이 오히려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위해서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데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는구나. 그 때가 왔구나.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괴로운 날을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